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신 2절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또 신실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혹은 교회 직분자답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렇게 1절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물론 여기 형제들아의 번역을 자매들아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남자들만 부르는 게 아니니까. 형제는 전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혹은 거룩한 백성들아, 거룩한 성도들아 다 포함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뭐 무당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당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는 네가 이것을 안 하면 네 딸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딸이 너무 힘들까봐 자기가 그걸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항상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들이 여러분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저 내림굿 하겠어요 할 수가 있나요? 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신이 내려야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당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학습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신내림이 있어서 무당이 되는 그런 무당이 있고,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되는 무당이 있단 말이죠. 그때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의 흉내내잖아요. 여러분, 거의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지 분간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왜? 변장하고 거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악한 영도
자기가 어떤 것을 지명해서 그 사람을 쓰려고 그렇게 붙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실감할 거예요. 야, 신내렸 때, 신내린 구슬했 때, 무당됐대. 그래가지고 깃발 꽂아놓고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무당인 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신내린 구단 것처럼 확실한 뭐가 있었습니까? 칼 위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한 것처럼 요란복적하게 시끄럽게 하면서 뭐 구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듣고 배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복잡하게 우리가 뭐 수천만 원 구슬을 하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서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함께 우여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그런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늘에서 누가 불러요? 하늘에서 누가 부를 존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성도들아, 거룩한 백성들아, 우리를 이렇게 칭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쓰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처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소중한 아주 중요한 메인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오늘 신약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늘 그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죠. 구약 같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감나게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오든지 염소를 잡아오든지 소를 잡아오든지 해서 내 대신 죽인단 말이죠. 그 짐승을.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지금 예배자인지 그런 구분도 없고 너무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돌아가는 경우. 이건 정말 그 앞에서 예배를 이끌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토요일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좋은 컨디션으로. 찬양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컨디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몸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유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늦게 잠자리에 들고 피곤하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 거룩하지 않다든지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러면 그 마치 구약 성경에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들의 흠이 많은 것과 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이 없는 자와 같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냥 물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집사님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질문을 받은 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쉽게 답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일상생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평상시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그러니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대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경우 혹은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경향이 커요. 왜? 습관에 젖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또 특별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안 좋아 아직. 그러면 좀 괴로워요. 부모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를 들면 여러분 야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우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행히 엄마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비슷해서 은혜롭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요 기도회도 막 너 가자 다른 스케줄 잡지 말아라 기도회 가야 된다 뭐 성경 읽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등등 여러 가지 막 열심을 낸다고 하면 굉장히 그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의 자녀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국내외에 있는 지난 주간에도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한 부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레슬링 선수였어요.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계속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 이제 이성적인 사춘기의 어떤 충동적인 그런 어떤 사고의 영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까지 말을 해요. 목사님 아들이. 그럼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론을 진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야 아빠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다닌 것이지 불교 저 동양에 있는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시아의 또 다른 사람들의 종교들은 다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냥 종교에 따라서 그렇게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막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책을 써서 제가 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벅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벅차도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껏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쓰고 뭐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좀 힘든 것 같아도 따라하면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일상생활에 깊이 빠져서 사업에, 직장에, 돈 버는 것에 혹은 또 다른 세상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가볍게도 생각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일들을 늘 우선 생각하고 의미 없는 쉽게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간편하거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결국에는 결실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가려면은 여러 어려움의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지라도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겨내지 못한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내서 결실에 이르는 것이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가복음 4장 18절 9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반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순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붙잡고 있다가 기쁨을 누리다가 또 다른 일이 오면 그냥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지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는 그런 씨름이 없이는 결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미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알려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제가 소 제목을 여러분 지금 띄워놨는데 15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순례자라고 해서 이제 이 믿음의 성도가 출발을 합니다. 신앙에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되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끊어야 되는 단절시켜야 되고 정리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지만 출발합니다. 세상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갈 것인지 뭐 이렇게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7번에도 복음을 위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12번에 보면은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들이 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다 해서 15번에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1번에서 15번 가는데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갈아서 순식간에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결코 빼앗길 수 없고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학자들이 여러 사람을 추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사도 바울 아니었을까라고 뭐 여러 가지 문장 구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바울의 기록이라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는가, 이 편지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이해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안 되면요 완전 남의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죠.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던 시대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보면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떠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게 히브리서 독자들도 편지를 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같이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갈까 다른 데를 갈까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으니까 잠깐이라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서 연대기에서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 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을 대신 불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태워 죽였다. 아마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도 너무 우리가 거리감이 멀잖아요. 너무 거리감이 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taken. That's all. O holy gods of Rome, in the name of Nero, Emperor and Supreme Pontiff, we beseech you to receive in sacrifice the lives of those who sought to destroy this sacred and eternal city. 네로가 로마의 방화로 말미암아서 큰 불이 일어나서 큰 도시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Don't torture yourself. I will be as good as I can. Benedetto, signore Divinity. Peace to the martyr!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가공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로 황제를 시작해서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잔인한 장면들은 뺐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나무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횃불처럼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새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 자, 이런 환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추우면은 난로 펴놓고 따뜻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울자울 하면서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느낌이 나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있던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읽던 그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이 이런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소망을 붙잡아라 하는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카타노 에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에는 고정시킨다, 픽스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에 내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생각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건 자유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그건 자유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이에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물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또 어떤 부분은 쉽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생명을 알려주는 책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2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충성했다 모세가. 근데 왜 모세를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실하게, 이 신실하다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집이 좋다고 할지라도 집이 소중합니까? 내가 소중합니까? 물어보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금으로 지은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5절 말씀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신실하였고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 6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복음의 그 자랑스러움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말의 배경에는 그렇지 못할 것도 지금 전제된 것이죠.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씨 뿌리는 부위에서 어떻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끝까지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순교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굳게 잡아야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신실하셨다, 성실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일도 그랬고 오셔서도 그랬고 오셔서 생활하시는 공생애의 3년간의 어떤 삶 가운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너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내 삶의 중심에 익숙해져서요.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 살기에 바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지 못했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 6절 말씀처럼 끝까지 그것을 예수님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셨다면, 붙잡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 뜻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에 힘듦이, 괴로움이, 조롱당함이,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마 우리 한국인들,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든다 뭐 어쩐다 뭐 이런 경우들도 하나,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못 갔을 거예요. 시험 들어서. 우리하고 시험이 차원도 다른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서 환영받은 지 얼마나 됩니까? 병 고침 받고 그런 사람들이나 할렐루야 그랬지,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 예수님이 환영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드셔가지고 3일 쉬셨더라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없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시험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세상 간편한다는 얘기죠, 그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무 고통도 안 느꼈나요? 배고픔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피곤함도 없으셨나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파요.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세요.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그리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에게 눈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뭘 원하신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부부 상담을 여러 경우를 해봤지만 여러분 부부 상담할 때 조심할 부분이 그거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와서 막 자기 속사정을 말해요. 아내가 와서 막 저에게 속사정을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주 그냥 못됐네. 그래서 막 부인 앞에서 그냥 남편 욕을 하고 차라리 이혼해 집사님. 그런 살 거 없어. 막. 나중에 이제 또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집사가 또 문제네. 그래서 그 문제다 막 욕하면 나중에 둘이가 사이가 좋아질 때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그지 남자 집사도 문제고 여자 집사도 문제라고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 둘이 사이 좋아가지고 손잡고 다녀.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막 싫었다가 좋았다가 막 이런 일 반복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고 흐트러짐이 없게 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시험은 시험자도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험 오지 않아요.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 앞에 부르신 이 앞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충성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 안에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다 신실하게 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 공생의 기간 때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신 분이고 밤중에도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충성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함을 놓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도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펼치시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 자기를 부르셔서 보내신 이의 앞에서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권병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서울 농대를 나오셔서 굉장히 실력도 이렇게 잘 갖추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농업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물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그 도전이 오기를 방글라데시로 가라. 방글라데시면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선교사가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데 가가지고 자녀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다 그러고 싶어 해요. 근데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아주 헌신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 정신을 좀 개조시켜야겠다 해서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방글라데시를 떠나라. 그래서 인도로 갑니다.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의 내용에 뭐 이렇게 사역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왜 나귀의 순종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나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 그냥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별로 거부하지 않아. 자기는 그냥 나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그냥 내가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이렇지 않고 그냥 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마음에 주님이 그런 기쁨과 확신을 주시면 네 하고 그냥 나귀처럼 순종해서 책 제목도 나귀의 순종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이 생전에 한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마지막 장면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순종을 정의해 주세요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순종은 주님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인간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은 인간의 이 머리로 계산이 안 되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면 될 터인데 우리는 계산을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형편이 어떨 것인가 그러다 보면 못할 이유가 100가지가 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산을 일단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먼저 네 하세요. 먼저 네 하고 이 일을 아이고 네라고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를 생각하세요. 그래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문에서 아까 말씀 신실하다는 말을 충성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개혁성경에서. 이 한문 풀이도 보면은 좀 재미가 있고 의미도 있어요.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는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룰성자를 썼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의미로 보면 굉장히 잘 맞지 않아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되려면 순종으로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이렇게 충성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2019년을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했는데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하고 잘 성장시키고 가꾸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충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하게 신실하셨고 충성하셨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가셨던 그 결과로 오늘 여기 있는 죄악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소망 없는 우리 자신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